다 함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탐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이 토 위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원중교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양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홀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나의 조사 모았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효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회 찬양 페스티벌이 5월 26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송정순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최종응 집사, 김은지 집사 양키 캔들 10주년 감사하여 초등부 친구 초청 체육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거기여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내놓는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성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일세는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흉감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역대상 28장 8절로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희생이 아닌 사랑입니다. 지난 5월 8일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들께 연락은 드리셨나요?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요. 미국은 5월 둘째 주가 어머니의 날입니다. 마더스데이라고 하죠. 그리고 6월 셋째 주가 아버지의 날, 파더스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눠져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동국대학교 재학생이 아버지의 날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고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의 날이 어버이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 둘째 주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두 단어를 떠오르면 희생과 사랑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 희생하시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 그런데요, 이 희생과 사랑이란 단어가요 좀 다릅니다. 희생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희생은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가올까요?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희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모님께 여쭤보면 어머니 희생하셨나요?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본문 제목도 희생이 아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하고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희생,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평범했던 목동이었습니다.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 7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때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서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승승장구해서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할 것 같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샘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오랜 시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때로는 행복하고, 그렇죠?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즐겁고 기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하지 않은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 삶을 돌아보면요, 매일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즐겁고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있기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있기에 그런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일을 포기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아들 치킨 한 마리 사줘야 되는데, 공책 하나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힘을 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부모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들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삶 쉽지만은 않았겠죠. 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나는 백향목에 거하거늘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느냐. 나단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뭐라고요? 임금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왕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꿈은요, 하루 만에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갖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지 말라고 하시죠. 역대상 17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쉽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사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도요, 야 다윗아, 내가 왕이 됐잖아, 나 때문에 왕이 됐잖아, 이제는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누구의 뜻이었어요?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장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사 시대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막이냐 궁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있다는 그것이 중요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백향목이면 어떻고 궁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매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다윗 보기는 아니죠. 다윗이 보기에는 나는 이런 좋은 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곳에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아니 좀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다윗이 왜 피를 흘렸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싸웠던 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를 흘렸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흘렸던 피입니다. 그가요, 사울 왕을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무지한 피. 물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음의 길로 몰았습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그럴까요? 이 우리아를 죽인 죄는요, 이미 다윗이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요, 이 우리아의 핏값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야, 내가 그때 너 뭐라 했잖아. 야, 근데 그거 부족해. 야, 다시 와. 조금 더 혼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때 그 죄 이미 진노하셨고 징벌하셨다면, 징계를 받았다면 다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 그렇다면 왜 피를 흘려서 안 된다고 하실까요? 이 다윗의 사명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야.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다윗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꿈이 뭐였죠? 성전 건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마치 거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역대상 17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시 성전 건축에서 기도했는데 너는 안 돼. 그런데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 건축의 뜻이 처음부터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을 통해요,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다윗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갑니다. 내가 건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아가셔서 자신이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0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된 겁니다. 다윗이 기도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아니고 솔로몬일까요? 왜 내 때 성전 건축할 수 있는데 왜 솔로몬을 택하셨을까요? 이게 더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했듯이 너의 아들 솔로몬과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뭘 구했어요? 성전 건축만을 구했는데 하나님 응답 어떻게 해요? 너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과도 내가 너와 함께 했듯이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신이 구한 거는 단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그 한마디였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도 너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가서 하나님, 왜 내가 아니고 저 아들한테 하십니까? 왜 나 때 복 안 주시고 저 아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까요? 아니겠죠.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되었고 그 뜻이 이제 누구에게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넘어가는구나. 이 부모된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한 번씩 방문을 하죠. 그럼 아버지가 점심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어디 가자 그러시냐면 본인이 먹어보고 맛있었던데 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서 아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맛있는데 한번 데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자고. 그러면 옆에 있던 형이 그럽니다. 거기보다 저기가 더 맛있는데. 그냥 아버지 입에 맞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만 그러실까요? 우리 모든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누가 옆집에서 맛있는 걸 갖다 줬어요. 점심 식사 때 드세요. 그래서 밥을 딱 차렸는데 전화가 와요. 엄마, 내 저녁에 집에 갈게. 그럼 어떻게 해요? 차려놨던 걸 어떻게 해요? 살짝 냉장고 넣어놔요. 이거 누구 줘야 돼요? 자녀 줘야 돼요. 좋은 건 누구 줘요? 자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자녀가 왜 지금 왔다고 화를 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해서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가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따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부모인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희생은요, 희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희생이 아닌 사랑입니다. 자신이 성전 건축을 못하는 이유를 알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이 안 된 걸까요? 아니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르짖던 그 기도가, 다윗의 간절한 그 기도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 건축을 안 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 제 일은 끝났습니다. 성전 건축 솔로몬이 안 해요? 알아서 하세요. 이게 맞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준비해줘요. 말하지 않아도, 야, 제가 내일 체육대회를 하는데 신발을 보니까 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히, 야, 가자. 어디 가요? 이렇게 신발 사러 가요. 왜? 사달라고 안 했지만은 자녀에게 필요하니까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도 어떻게 하셔요? 내가 배가 조금 고프더라도 자녀가 먹는 것을 보면 배가 부르지는 않겠죠. 그런데 행복해 하세요. 나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준비도 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씨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니지만은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알기에요, 다윗은요 그것을 준비합니다. 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말씀해 보면 다윗이요 성전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다 준비합니다. 또한 영감을 받아서요 성전뜰 사면의 모든 방, 하나님 성전 곳곳 성물 들어가는 것까지 다 솔로몬에게 말해서 설계도를 줍니다. 미리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 반열에 섬기는 모든 일들, 그것들을 다 준비해 주고요. 금에 밀고 만드는데 금이 들어요. 얼마나 드는지, 그릇을 만드는데 기구가 얼마나 드는지, 무게가 얼마 드는지 다 준비해서요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진설병은 어떻고 제사대는 어떻고 다 그 설계도를 다 만드는 거예요. 무게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까지 다 합니다. 심지어는 성전 건축하지 않는데 성전 건축을 해서 백향목까지 히랍에게 준비해 놓습니다. 관계를 맺어 놓습니다. 성전 건축만 하지 않을 뿐이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왜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할 일이거든요. 할 거거든요. 그러니 준비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못 먹어도 자녀는 먹어야 되고요.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은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 팔고, 그렇죠? 돼지 팔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라고. 본인들은 찢어진 옷을 입어도 자녀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좋은 옷을 입혀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 편하라고. 조금 덜 힘들으라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 편하게 사셔야지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부모님도 희생하셨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한테도 아버님 어머니 똑같은 얘기를 드려요.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가시라고. 절대 유산으로 남겨주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다 받아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쓰고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부모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사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셨어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내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걸 누가 다시 준비해야 돼요? 솔로몬이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자신의 꿈이었잖아요. 그러니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놓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좋게 만들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근데 단지 다윗이요, 솔로몬을 생각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까요?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윗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고요, 그 사랑이 있기에 솔로몬을 위해서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상대방을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왜 그러시는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뜻도 알았습니다. 너의 집안을 생각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크게 써주겠다. 다윗은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우리 주는 하나님이 주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솔로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먼저 듣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목자로 세웠지 않느냐? 내가 너의 집을 기억할 거고 너를 통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거야. 내가 순종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줘야 될 게 뭘까요? 부모로서 우리 부모님들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주셨잖아요. 믿음의 유산들.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있기에 이 다윗은 섬길 수 있었고 배려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수많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고통이었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물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신 아프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랑의 완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희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합니다. 부모님의 모습. 우리는 희생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에 나눴고요. 사랑하기에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축복이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뭘 주시면 당연히 받아요. 아니, 사랑을 당연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랑받을 때는 참 잘 받아놓고 공경하라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요즘 제가 조금 힘들어서 다음 주나 다음 달에 갈게요.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못하고 좀 편해지면 할게요. 사랑받는 건 당연한데 섬기고 나누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복 받기는 원해요. 순종하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요. 그런데도 부모님들은요, 괜찮다고 하세요.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모든 걸 준비하지만 솔로몬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라고 믿음의 유산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시작은 사랑이었거든요. 그 믿음의 유산을 다윗 솔로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무조건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모든 걸 준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셔. 우리 부모님들 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자신의 기도보다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그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복을 평생 누리게 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 우리들은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다 준비해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포기 못하는 거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은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았잖아요. 부모님의 기도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원동력이거든요. 이 솔로몬 자신의 꿈이 아니었잖아요. 성전 건축이. 아버지 다윗이 원했던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이 솔로몬이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임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왜요? 물어봤어요. 자녀들이 있대요. 이름 쭉 부르다 보면 차 탈 시간이 된대요. 자기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은 자기 기도해야지 하고 또 앉아요. 또 누구 기도해요? 자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이름 부르다 보면 또 시간이 다 돼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았잖아요. 이 다윗이 진정 원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걸어가는 거였어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우리 간절한 기부리시즘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95년, 그렇죠? 여러분 95년 동안 기도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시작 기도를 했습니다. 95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몫이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기도하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신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사셨고 자녀들을 위해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자녀된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감사를 고백합시다. 감사로 고백. 무슨 감사를 고백해야 될까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죠.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수요일이었던가요? 목요일이었네요. 수요일 저녁에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아는 친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여보세요 하고 이제 교회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목사님, 저 누군데요? 그러는데 순간 머리가 띵한 거예요. 19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휴대폰으로 아니고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만 자기 누나가 또 찾아줬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 공주에 있는데 내일 뵐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19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헤어지기 전에 좀 교회에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친구하고 마지막 통화했을 때도 한참 울었었거든요. 뭐라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이 가족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 전에 전도사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 둘이 남매 둘이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목사님 저 누구예요? 그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제일 궁금한 게 교회를 믿음이 유지되고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어요. 밥을 먹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님은 장로님이 되셨고요. 어머님은 장로교회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는
한 50km 되는 거리에 멀리 떨어지는데 교회를 매일 왔다 갔다 한대요. 아니, 교회를 계속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렇죠. 너는 이랬더만 자기는 교회를 안 간대요. 이게 아닌데. 근데 그 친구도 아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너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다고. 걔도 그렇대요. 안 돼요. 결혼 준비를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어떻게 하냐? 사귀고 있는 친구가 있대요. 제가 그랬어요. 믿음 생활 하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했어요. 야, 생각을 해봐. 너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자기는 하는 게 좋대요. 욕심인 거예요. 자기도 안 하죠. 여자친구도 안 하는데 자녀들은 하기를 원해요. 야, 그건 안 돼. 너가 은혜를 받았던 거 부모님의 기도처럼 너의 자녀가 은혜를 받으려면 너가 기도를 해야 되고, 너가 안 한다면 너의 아내 될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 믿음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빗나가지 않은 것을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왜일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떠날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간은 교회를 안 나가셨었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열심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을 하세요. 자주 아프신 거예요. 그래도 그게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너무 행복한 한 주였어요. 야, 내 기도에 그 아픔이 들려주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도 자녀들 이름으로 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그 유산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된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아버지의 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신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아버지의 그 기도가, 아버지의 그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아서요, 우리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감사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 내가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지만 아버지 그 사랑이 있기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이지만 아버지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한 가정이 되어 우리의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제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사랑에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 헌신을,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된 우리들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를 고백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사랑 거저 나누며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의 아픔을 아시지만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유산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